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장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유유서 질서 사회입니다.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지켜야 될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유지될 때 그 집단의 정서적 안정을 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도 유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시절 케이아서 제가서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또한 성경 연구 분야에 일찍이 눈이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대 초중반에 전도사 시절에 700여 명의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50대, 60대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이 프리셉 성경연구원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박광철 교수님께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 만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복음주의 계열의 건강한 목사님들 한 10분,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의 총장급 한 10분 정도 지도위원으로 모시고 이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도를 받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 복음주의 4인방으로 알려져 있던 홍정길,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총신대학의 김원 총장님, 그리고 합동신학교의 박형용 총장님, 기타 등등의 인물들을 모실 것을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알지만 어떻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박광철 목사님이 자기 집 안방에서 갑자기 발을 쑥 내밀더니 양발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이 한전 기술자가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서 복잡한 전선을 다 수리를 했는데 올라갔던 사다리가 무너져 버렸으니 김 전도사 어떻게 데려와야 되겠소?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발 실오를 하나하나 풀어서 내리면 저 밑에 있는 마누라한테 실오라기 2바의 실을 묶어주시오 해서 끌어올리고 4배의 실을 묶어주시오 끌어올리고, 그러면 밧줄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밧줄을 묶고 내려오면 된다. 그러니 기도하고 알아보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3다리만 건너면 연줄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줄을 연구해서 제가 언급한 모든 분들, 홍정길,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김원 총장님, 박형용 총장님, 기타 등등 모든 분들을 만나가지고 자세히 프리셉 사역을 설명하고 지도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분야건 그 분야의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탑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만나면 자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탑에 있는 만큼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업무가 산더미같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워런 버핏, 이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종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54억 원을 내야 된대요.
그 돈 가지면 교회 짓지 왜 넣겠습니까? 제가 이 유럽 사회를 이끌어가는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를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를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유명 인사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어찌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종교의 역사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철학의 역사는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범죄한 인생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어찌 스스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아무리 선행을 쌓은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아무리 목욕을 하고 스스로 죄를 씻는다 한들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철학으로 종교로 어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인생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는 스스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5대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 안에 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불태워서 드리는 만큼 헌신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헌신하기 전에 죄 많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림으로써 이 피 뿌림의 예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구합니다. 화목제는 본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한 관계, 불편한 이웃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화목의 기본 목표예요. 그런데 이 화목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죠. 동일하게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다른 화목의 목적이 아니고 헌신의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직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속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인생이 반드시 반복적으로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적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제사장은 그 시대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때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서 범죄했을 경우 집단적 범죄 앞에 무거운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경우 족장이 아무리 위대한 그 지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 역시 모든 백성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예외 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큼은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가? 먼저 3절에 보면 제사장도 범죄했을 경우 흠없는 수송아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4절,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죄가를 전가하고 죽임으로써 그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6절, 성소의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7절, 성소 안에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모두 쏟습니다. 8절에서 10절 내장과 기름은 걷어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 내부를 전부 갈라서 내장과 기름을 걷어서 번제단에 불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죽과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조각을 내어서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불살라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모든 이 수송아지의 내용물들을 100% 불태워 바침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의 제물은 과연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을 갈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치 수소정아지가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전가함으로 피뿌림의 예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고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무엇이 다른가?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수송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 몸 전체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인생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1970년대 희대의 살인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17명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름 김대두. 온 세상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난동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였고 죄사함의 복음이 임했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난폭했던 성격이 바꿔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6년도 10월 28일 27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그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앞에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 죄인이 갑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힘차게 우렁차게 찬양하고 천국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를 용서하지 못하죠. 누구도 이 극악무도한 죄를 어찌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은 어떤 죄도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속죄함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속죄의 제사 행위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2시간, 3시간 성전까지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 가족 전체가 앞다리 뒷다리 목을 잡고서 송아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수송아지로 표현되는 것은 원어상 이미 다 큰 청년의 송아지입니다.
이제 소를 갈라냅니다. 그리고 콩팥과 이 기름들을 다 걷어냅니다. 제사장이 모두 걷어내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태웁니다. 나머지 이 수송아지를 다 조각을 내어서 진 밖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력투구로입니다. 하루 종일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서 가족들이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이 속죄 제사 행위 자체가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감히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이 아주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제사 드릴 때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에너지를 들여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일주일의 중심축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 정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혼의 소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두 종류예요.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가 있고요. 무엇이 다른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을 때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합니다. 태양처럼 빛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발걸음이 값없습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도들의 말에 은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의 성도들 반대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표정이 피곤하고 삶에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 만남과 만남에 냉기가 돕니다. 말에 비수가 꽂혀있고 찬바람이 쉥쉥 불어댑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학자인데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가 있어요. 정신위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그가 지은 책 정서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될 경우에 그건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의 요인일 수 있겠죠. 정서 불안, 심리 불안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이 정치계의 중심 인물이 되면요, 나라 전체가 불안정해진대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정서 불안의 사람이 이 경제계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라 경제 전체가 곤두박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지어 불안한 사람이 기업의 총수가 되면 10만 명, 20만 명 기업에 있으라는 사람들 전체를 정서 불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다 정서 불안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그러면 자녀들이 정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말하기를 첫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직업적 소명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은사가 있는 일, 내가 재능이 있는 일, 그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여 일할 때 내 정서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 그 이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회 봉사를 위해서 소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일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적절한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으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죽고 살고 일하게 되면 정신적 균형이 깨지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빠져서 정서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정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에 충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깊이 교류하는 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 정서적 안정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첫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직업적 소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 이 불신자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게 기적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헌신의 대상과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데이비드 핑크가 예수를 안 믿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안기는 삶의 예배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절대자 앞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직업적 소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휴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사랑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신의 대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드렸는지 꼭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몇 가지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소를 2시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잡아서 죽이는 정성을 들이는 걸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날 가족끼리 내일 11시 반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정장을 입고, 아니면 정장을 아니더라도 파자마를 벗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방석을 깔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30분 전쯤 미리 TV 큰 화면에 유튜브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끝내셨습니까? 10분 전쯤 모든 가족이 같이 틀에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셨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할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 안내위원으로 찬양위원으로 각종 봉사위원으로 충분히 준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넘치는 예배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마다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알고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